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2절을 중심으로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늘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축복의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내내 큰 축복을 예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계획과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7교회에 각각 7가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7교회 전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맞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맞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각각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시, 칭찬, 꾸짖음도 교회마다 처한 환경마다 달랐습니다. 계시록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도 일치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91편을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편 91편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대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목대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너는 똑똑히 보이니 악인들의 도움을 내가 노리구나.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바다에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사냥하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가만히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 듯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안 듯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대로 만약 시편 91편이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시편의 가사로 찬양할 필요도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을 조롱하는 이들은 시편 91편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실패하거나 보호받지 못한 일들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아주 올바르지 못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님이 더 많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순식간에 전부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식물이 자라는 것과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만, 그리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죠. 30%, 60%, 100%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구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시편 91편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최악의 상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깟 차가 긁힌 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접촉사고 정도로 시편 91편을 버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100%에 달할 단계, 그 직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60%를 이미 주셨음에도 40%를 아쉬워하며 가진 60%가 아닌 못 가진 40%에 눈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하셨죠. 하나님도 원하시면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면서 그저 기다리는 이런 말만을 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해주시길 기다릴 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타락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그저 그냥 집에 있다가 하나님이 한꺼번에 구원해 주시길 기다리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이 마음에 들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이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지금 설교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 실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고 보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할 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너무나 깊은 것이었습니다.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지혜가 오늘 설교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끈기 있게 귀 기울이는 자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참여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실제 참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두고 기도하면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궁금해서 한번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만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모이기를 더욱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을 채우려고 다른 쪽을 비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더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덕에 성결을 더하십니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계속 열매 맺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열매 맺고 더 큰 영광의 미래, 이 모든 게 계속될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회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안식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분주해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속아서 없어진 것들, 사람이 했든 마귀가 했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마귀를 모든 일에 끌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언제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있지 않은 것처럼 행하십니다. 물론 마귀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죠.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갖 악한 일 뒤에는 마귀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노예로 버리고 있던 마귀에게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값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값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치른 겁니다.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파멸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단 한 점의 죄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죄를 눈 감으실 수는 없지만 죄를 완전히 사하실 수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보리 언덕에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확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기준을 완벽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내려두셨고 우리 머리 위에 심판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없어지지 않는 은총을 받습니다. 멈추지 않고 은총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란 회복이란 단어와 함께 이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주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에 대한 첫 깨달음은 인간이 회복할 경우 인간이 어떤 것을 고치면 완벽하게 똑같이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처음과 뭔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옷을 고쳐도 그렇습니다. 잘 보면 실밥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언제나 그 질이나 양이 전보다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바탕으로 회복에 대해 살펴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요엘 2장 25절 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해를 입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역하고 내 앞에서 죄를 짓지만 심지어 그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사랑한다. 시간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크지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거나 죄가 우리를 붙잡게 놔두면 그 기간만큼의 시간은 우리가 허비한 시간입니다. 죄에 빠져 있던 애는
낭비한 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낭비한 횟수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횟수, 복수형입니다. 횟수대로 갚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에 허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나온 연수와 사도행전의 기록을 비교해 봤더니 일치하지 않아요. 중간에 몇 년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여러분, 중간에 몇 년이 빠져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속박되었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기 전의 일입니다. 20년 혹은 50년간 속박당하고 삼손 같은 새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속박된 애들을 합쳐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빠진 연수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낭비한 시간이라 보신 겁니다. 허비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를 볼 때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최근 도둑맞거나 탈취 당한 것 같은 느낌 있으십니까? 인간이든 마귀든 상관없습니다.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되돌려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회복을 구하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회복을 말하지 않았다 했으니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님의 회복의 때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것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분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첫째, 잃어버린 해를 갚아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생각과 감정입니다. 성령과의 유대에서 벗어났다면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로 회복시키는 부자는 육체입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17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을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너의 건강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어도 결과가 없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질병을 알아온 분들을 낫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고치셔도 의사들도 약 처방만 하는 거지 내 병만은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 건강하게 하리라.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비한 세월을 회복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낙담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성적인 질병과 상태를 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양과 질이 모두 회복되는데, 자, 관련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모세의 율법입니다.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어떻게?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손해를 본 사람에게 한 마리를 잃었으니 한 마리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범죄로 인해 손해를 받는 이는 보상을 받습니다.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를 4마리로 갚습니다. 그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소는 5배, 양은 4배입니다. 양과 소 중에 어떤 게 덩치가 더 큽니까? 소가 더 크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해가 클수록 회복도 더 크다. 할렐루야. 레위기 5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내 볼 내용입니다. 누군가 마음이 불편한데 뭐가 잘못인지는 몰라도 불편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른 범죄입니다. 나중에 인간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도 나옵니다. 그 둘에 대하여 회복이 언급되는데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흠없는 순양입니다. 어디 들어봤잖아요 우리.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으면요.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셨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순양입니다. 성경은 흠도 티도 없는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흠은 내부적인 것이고요. 티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의사들이 엑스레이나 MRI로 봐도 아무런 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십니다.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양을 속건제로 드려서 레위기 5장 16절 봅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봉사에도 한눈을 팔고 이기적이 되며 자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마저도 십자가에서 덮으셨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십시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여기서 보상이란 회복입니다. 보상과 회복은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잘못을 회복하되 어떻게 해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이라 그러면요 20%입니다. 그렇죠? 5분의 1은 20%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보상을 먼저 하고 모세가 정한 성소의 가치를 따라 제사장인 모세에게 성물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양을 데려오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세겔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100세겔은 완전한 보상 금액이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20%라는 의미잖아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보상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제사장은요.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시각화한 거예요.
순양과 은을 가지고 설명했을 뿐이지 사실은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일을 설명한 겁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구절을 꼭 아셔야 합니다. 시편 69편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메시아에 관한 시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묘사한 겁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곧 메시아 말씀입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훔치지도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빼앗지 아니한 것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물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물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빼앗지 아니한 것을 물어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69편 4절이 메시아에 대한 시편임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인용된 곳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여기에만 쓰였는데요. 요한복음 중 다락방 장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볼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에게 자신을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요, 시편 69편의 구절을 직접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 옆에 시편 69편이 참고 말씀으로 나올 겁니다. 빼앗지 않은 것까지 회복시키시는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잘못, 그 보상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혹은 대부분의 경우 기도가 없으면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언약과 관련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베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비극에서 구해 주시길 구합시다. 역경에서 구해 주시길 기도하도록 합시다. 누군가는 적절한 기도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하나님과 복의 멸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 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들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